메시지 성경 통독 제86일 오늘 말씀은 욥기 39장에서 시편 개요까지입니다.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달을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굽히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은 잘 자라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 만한 광야와 뒹굴 만한 평지, 탁 트인 벌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무리꾼들의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언덕을 누비며 마음껏 풀을 뜯고 푸성기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분고분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내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내 쟁기를 메어 내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내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내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타조의 날갯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땅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짓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홀히 다룬다. 타조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진 장본인이 너더냐. 의기양양하게 달리며 대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내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철커덕거리고 창이 쨍그랑거려도 요동하지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이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희행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내가 열 상승 기류를 타고 손쉽게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내가 독수리의 비행을 명령하고 녀석에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다.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북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석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지괴물 배의 못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불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배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밤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놈의 그늘 아래서 뛰논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 없이 태어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41장. 바다괴물 리오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닻으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유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군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사를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볐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닥임을 리워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혜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튕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치가 쭉 이어지니 대양에 회색 수염이 돋아난들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대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42장 욥의 회개.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리소 1,000쌍,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3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운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아멘,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으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BC 1410년경에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BC 440년경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약 1000년간의 시를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은 서론으로 의인과 악인의 두 개의 길, 본론은 3장에서 145장까지로 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시편, 2권은 42장부터 72장까지 엘로힘 시편, 3권은 73장부터 89장까지 엘로힘 시편, 4권은 90장부터 106장까지 여호와 시편, 5권은 107장부터 145장까지 여호와 시편이라 불립니다. 결론은 146장부터 150장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서론.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몇 세기 전부터 기도하고 예배해온 유대인들에게서 이 기도책을 물려받았다. 이 책에 담긴 언어를 우리 것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다. 기도의 욕구는 우리의 존재 중심에 깊이 내재해 있는 터라 사실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와주세요와 감사합니다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다. 그러나 정직함과 철저함은 그렇게 쉽사리 생기지 않는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곤혹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어색하고 거북하게 느껴진다. 나처럼 못된 인간이 무슨 기도야. 행실을 바로잡아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때로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몇 달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몇 년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어울리는 세련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듬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손에 시편을 쥐어주며 말한다. 집에 가서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대로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본 이들은 되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놀라움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시편이 고상한 사람들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언어가 세련되고 예의 바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선한 사람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 때 하는 행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용 언어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언어를 익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하지만 그런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는 고급 언어가 아니라 초급 언어로 드려진다. 우리의 언어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하고 참되고 인격적인 반응을 담아내게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모든 사실을 직접 알아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어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시편 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시편을 테일림이라 한다. 후에는 세페르 테일림이라 이름 붙여줬고 이를 번역하면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이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악기로 연주된 음악이나 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즈모르의 번역어인 프살모이로 이름 지어졌는데 이것은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라는 의미이다. 라틴어 성경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영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따라 시편이라는 의미의 psalms라고 이름 붙여졌다. 기록자, 각 시편의 표제나 부제를 통해 시의 저자를 알 수 있다. 표제란 시의 머리 부분에 붙어 지은이와 시의 동기, 유형, 음악의 내용을 알려주는 짧은 설명글로 150편의 시편 중에 116편에 이 표제가 달려있다.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으로 75편을 지었다. 그 외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이 표제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47개의 시편은 저자를 알 수 없다. 기록 배경. 시편의 배경은 여러 저자가 개인의 체험과 신앙 경험을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다양하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시절에 지은 시도 있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때에 지은 시들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변 국가들과 정복전쟁을 하면서 왕으로 통치해가는 상황에서 다량의 시를 지어 성전 제사의 찬송가로 사용했다.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은 다윗의 참회의 시는 회개의 모델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어린아들의 통치를 위해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의 간절한 시 등은 다윗의 인생 전체의 경험을 담고 있다. 그 외의 시편 배경은 저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 찬양을 노래하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기록연대, 시편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BC 1410년에서 430년까지 거의 1000년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왕국과 그 직후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BC 1500년경에 쓰인 모세의 시인 90편으로부터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록한 137편까지 모두 고려하면 시편은 거의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서서히 기록되고 편찬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편집한 시를 사용했던 기록인 역대상과 역대하의 기록과 아삽이 편집한 시인 역대하 29장 30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록 목적 시편은 율법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체험을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것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앙 교훈을 전달한다. 또한 시편에는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유대인들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백성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 기도, 간구, 감사, 찬양에 대한 시들이다. 시편 편집의 목적은 공적 예배 시에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과 더불어 신앙 성장을 위함이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위로, 신뢰, 슬픔, 번민, 겸손, 절제, 감사 등을 배우게 된다.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언약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삶이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묘사된다. 각권의 마지막을 송령으로 마치므로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